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감옥살이를 할 때 형통한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생활을 할 때는 야곱의 집에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던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총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요셉이 잘 나갈 때를 형통할 때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때, 형통한 생활을 할 때는 그가 종살이 할 때와 감옥살이를 할 때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한 생활을 할 때는 바로 감옥살이, 종살이 할 때가 바로 형통할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세상적으로 잘 될 때가 형통한 때가 아니라 요셉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때, 감옥살이, 종살이 할 때가 형통한 때였다면 형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형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 자, 성경에서 정의하는 형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형통이 무엇인 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and whatever he did, the Lord made it prosper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형통은 제공자,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형통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형통의 의미, the meaning of prosperity, 형통의 의미가 있고, 또한 형통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형통의 제공자, 형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을 제공하시는 분,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누가 형통케 해주셨어요? 요셉을 누가 형통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형통케 해주신 게 아니죠. 그리고 감옥의 간수, 감옥을 다스리고 있는 전호, 간수, 전체 간수장이 요셉을 형통케 해준 것이 아니요, 또 애굽 나라의 왕인 바로가 요셉을 형통케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의 삶 누가 형통케 해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생애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분은 이 세상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백성들은 지금 우둔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아주 위대한 나라, 자산한 나라가 될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을 번성하게 잘되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셨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가 길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간증을 하면 저는 미국에 올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청년의 때에도 미국에 친구들은 다 유학을 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유학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안 갔죠. 그래서 유학을 안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 걸로 생각했고, 그리고 또 소명을 받아서 한국에서 계속 목회를 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계획은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어요.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좋은 길로 인도할까요? 나쁜 길로 인도할까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얼마나 있으면 만 61세 퇴직입니다. 퇴직해서 한국에서 젊은 나이에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방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까 퇴직이 없는 목회자로 활동하니까 퇴직도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쁘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늘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삶을 잘 인도해 줄 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예, 아무리 집을 잘 세워놔도 누가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죠. 7년이라는 세월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엄청난 일을 해서 검은 보화를 써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 공격당해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는데 로마 군사들에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AD 70년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열심으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모두 누가 됩니까? 요즘 보면은 누굽니까? 가요계 황태자 프린스가 마약 중독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약물 중독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지만 지금 엄청나게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돈 다 누구 겁니까? 프린스 겁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을 아무리 굳세게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대왕이 이제 아수르 군사에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18만 대군이 에워싸고 이제 조만간에 완전히 점령할 기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이깁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깁니까? 사네립이 이깁니까? 사네립이 이겨요? 18만 대군 군사를 포위하고 있는 사네립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네립과 그 군사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저 군사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명이라는 대군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송장이 다 되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완전히 지킨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 물질이 여러분 못 지켜줍니다. 이 세상 건강이 여러분 못 지켜줍니다. 이 세상 정치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못 지켜줍니다. 미국이 군대 최강의 나라로 하지만
그 군사력이 미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미국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미국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권력 있고 돈 많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에 가서 싹싹 비벼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많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26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우시아라는 이 대왕, 남왕국의 대왕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왕이었는데 왜 유명한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을 동안에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누린 강대국의 유다를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어버리자마자 우시아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때부터 우시아에게 뭐가 듭니까? 문둥병이 들어요. 문둥병. 그래서 비참하게 말년을 마치는 사람이 우시아 왕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질 조금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조금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다 걸어보십시오.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물질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이 11조도 한번 해봐요. 끝까지 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래를 책임있게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보세요. 저 말씀으로 합니까? 여호와를 구할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시아라는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들도 별로 안 되고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11조 사실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그게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 회개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6년 전부터 11조 강조하고 열심히 했더라면 다 복을 받았을 거고 지금 형편이 참 좋아졌을 거고 잘 나갔을 텐데 교회도 잘 됐을 텐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못 전하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형편에 맞추고 했더니만 결국 성도들 신앙도 안 잘하고 결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또 성도들도 복을 못 받고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를 자꾸 말씀드렸어요. 죄송한데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그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 그분들이 참 가난했죠. 그 성도님들이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강조가 뭐냐면 11조 강조했습니다. 굶더라도 11조 해라. 굶더라도 먹을 게 없어도 11조 해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바로 11조로 오는 것이다. 너희들은 물질을 다 하나님께 어떡하는 것이 그러냐면 11조다. 그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을 부어주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이나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었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 섬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큰 게 있는 성도님들 지금은 다 장로되고 엄청난 복을 받은 분이 처음에는 전부 먹으러 오셨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새벽기도 하며 11조 하며 하나님께 구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자기 세대도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찾아서 엄청난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마음을 제가 돌렸어요.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줘야 되겠다. 말씀답게 전해야지.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답게 전해야지. 사람 눈치 보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게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고 말씀 따라 선포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참 복을 못 받는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복을 받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도 저는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 제가 더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다고 해서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주신 것까지 그냥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읽어보면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도적질.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적질하고 너희들이 잘 되길 바라겠느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기 책망하시며 말라기서에 딱 기록했는데 그래서 그런 대신에 11조를 하는 자에게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붙지 않나 보라. 그 약속이 한국 성도님들에게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올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전부 얼마나 복을 받아서 잘 삽니까? 엄청난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형통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의 의미.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이걸 이제 삼박자 축복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의미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잘되고 있었어요. 그의 범사가 잘 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강건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여러분이 왕궁과 같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초가집과 같이 나쁜 환경에 산다고 여러분들이 불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제공자, 자, 형통의 제공자, 형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형통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자, 그러면 이제 형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형통의 조건. 자, 형통의 조건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형통의 의미를 봤는데 형통의 조건은 영어로 컨디션이라고 했죠. 형통의 조건인데 창세기 29장 23절, 창세기 29장 2절, 창세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며. 자, 창세기 29장 39장은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기록된 말씀인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잘 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 잘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잘 나갔다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은 전옥이 요셉이 잘 나갔는데 왜 잘 나갔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분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믿어도 복을 못 받아요. 예수님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잘 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된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창세기 39장이면 정확하게 했어요. 요셉이 잘 됐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절을 받으면서, 동생이 절을 받으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애굽의 온 나라도 다스리고, 애굽의 바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왕이라는 이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빼면 요셉 미치라고 했어요. 요셉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지만 요셉이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작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한다 해도 형통한 사람이 있고, 큰 교회 한다고 불통한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도 불통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작은 교회지만 지금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하나님 주신 또 능력을 계속해서 잊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계속해서 깨닫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신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형통한 삶입니까? 이런 복을 누가 누리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누가 그럴지도 몰라요. 저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다 이렇게 부르지만, 감옥 속에 있는 저 요셉이다 하고 형들이 흉을 볼지 모르지만 요셉은 형통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때문에. 저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도 형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지 뭐야. 그래서 환경이 좋다고 형통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샤련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는데, 이 샤련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곳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는 고독과 절망에 빠져서 방바닥에 있는 작은 돌을 하나 주워들고 그 쓸쓸한 벽에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돌로 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토굴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들 틈에서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것은 벽에 뚫린 작은 창에서 섬에 들어오는 햇빛을 향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니 씨는 간수가 매일 넣어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 그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었습니다. 마침내 새싹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꿈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꽃나무에 달린 꽃이 봉우리를 터뜨리는 어느 날, 지극히 고독한 그 제수는 돌을 들어 전에 썼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지우고 대신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옆방에도 한 제수가 갇혀 있었는데 그에게 면회를 오는 귀여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아버지를 면회 왔다가 옆방 안에 살며시 들여다보았는데 놀랍게도 감방 안에 아름다운 꽃나무가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이 곧 누구에게 전했냐면
나폴레옹의 아내, 나폴레옹의 아내가 누구냐면 조세핀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조세핀 이 여인에게 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조세핀이 생각을 해봅니다. 감방에서 꽃을 피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황제인 나폴레옹에게 이 사르니 씨를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생각을 해보더니 이 사르니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풀어주었습니다. 사르니는 추록할 때 그 꽃나무를 자기의 정원에 옮겨 심고 평생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꽃나무는 사르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알게 하는 귀중한 사르니의 은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사르니를 돌본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화로도 들꽃 하나만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형통한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누구와 동행하실까요? 이게 큰 질문입니다. 누가 동행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해 주실까요? 예, 민건사님과 동행해 주실 텐데 민건사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동행해 주실까요? 예,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보겠어요. 첫 번째 보면은 요셉과 동행해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사죠. 큰 사. 자, 형통의 첫 번째 조건,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 이 꿈도 자기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이 꿈을 가져요. 그래서 형통의 첫 번째 조건은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형통케 하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했습니까? 몽상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이 몽상가라는 것은 바로 나쁘게 표현한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하죠.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형들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대로 요셉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꿈대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구약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꿈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 여러분들이 살 길은 꿈입니다. 요즘 보면은 퇴직하고 나서 1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퇴직하기 전에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던 것이 있는데 퇴직하고 나면 뭐가 사라집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이 소망이 없어.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했지만 다시 제2의 인생을 재기하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켄터키 아저씨 여러분 아시죠? 켄터키 아저씨가 이 켄터키를 세계적인 이런 체인 회사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남침내교 교단에서 그에게 별명을 뭘로 준다면 커널이라고 붙여줬어요. 대령 커널 켄터키 그냥 켄터키라고 커널 켄터키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 켄터키 씨가 돈을 엄청 내버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5세 때였어요. 65세 때. 왜 65세 때냐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65세 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연금도 없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한 달에 보조해주는, 매달 보조해주는 몇백 불, 200~300불 이걸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부 돈 이거 200~300불 타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다시 내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이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켄터키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일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이 켄터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은 바로 닭요리를 할 수 있는, 양념을 만드는 그 솜씨밖에 없어요. 닭요리 양념을 만드는 이 솜씨, 그것도 아주 대단한 솜씨가 아닙니다. 문명의 닭요리 요리사기 때문에 솜씨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닭요리 양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 이 양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가지고 가게에 닭을 파는 이 요리점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사줘요. 자기가 만든 게 맛있기 때문에 안 사주는 사람들이 또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이 포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져가서 팔아봅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서 만들어서 팔아도 안 팔려요. 그런데 몇 년간 그 일을 했냐면 5년간 팔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어서 솜씨가 점점 나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게서 개발된 이 양념을 가지고 와서 팔으려고 했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 요리를 이 양념을 사주는 닭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닭가게에서 이 양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닭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그게 알려지자 주변에 있는 다른 또 닭가게에서 켄터키 씨한테 이 요리를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양념을 또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그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소문이. 그래서 켄터키 씨는 이제 드디어 이 공장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닭요리 양념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켄터키 치킨입니다. 켄터키 치킨 양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켄터키 씨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17년 만에 국제적인 사업가로 성장합니다. 외국에, 한국에도 켄터키 치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갔을 때 먹어봤는데 그 켄터키 그걸 또 만들죠. 그래서 결국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켄터키 씨는 그 돈을 다 어디에서 쓸까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남침대 교단에다가 다 기부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켄터키 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남침대 교단에서 이 교단장으로 장례를 치르자 해가지고 루이빌에 가면은 남침대 교단 이 컨벤션이 있는데 그 학교 세미나리가 있는데 신학교가 있는데 그 침례 신학교 채플시에서 이 켄터키 씨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켄터키 씨가 위대한 일을 많이 했죠. 자, 이게 언제였다고요? 65세 때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였어요? 꿈.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알버트도 꿈을 크게 꿔요. 내가 직장 찾아가지고 좋은 아가씨 만나자. 이런 꿈 꾸지 말고 직장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전다고 이렇게 꿈을 꾸면 그 아가씨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그건 너무나 작은 꿈이에요. 그죠? 아멘 안 하시네. 그 꿈을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꾸는 거예요. 켄터키 씨가 65세 때 꿈을 꿨어요. 우리 민명강 강사님도 꿈을 꾸시게 해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멘세요? 아멘 하세요. 10년, 앞으로 10년보다 더 사실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면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꿈을 꾸실 꿈을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놓고 정해놓고 매일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매일 정해놓고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꿈 없이 그냥 아유 지겨워 못 살겠다, 하나님 어서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 내가 나이가 비록 많지만 이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저에게 이렇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꿈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은 뭘 이기게 한다고요? 고난을 이기게.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뭘 이겼어요? 종살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감옥살이 쉬워요? 안 쉽죠. 종살이 감옥살이를 왜 이길 수 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꿈이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려운 형편을. 꿈이 없으면 망해요. 그 어려운 형편 속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저도 과거에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때 제가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런 어려운 때를 주셨으면 반드시 형통한 때를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봤어요. 새벽에도 바라봤고 저녁 때도 바라봤고 저녁에도 바라봤고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더라고요. 이기더라고요. 이게 바로 꿈은 뭘 이기느냐, 고난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에서 제가 일반 평신도에서 목회자로 불려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꿈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자, 꿈도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는데 요셉은 무슨 꿈이었습니까? 좋은 꿈이었죠. 내가 장차 이 형들과 아버지와 이 온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라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이 왔을 때 온 세상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무슨 꿈을 주었습니까? 16세 때쯤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꿈을 주었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꿈을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꿈을 바라보고 다윗도 그 어려운 망명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되는 사람이 뭐냐면 사울인데 사울도 꿈이 있었어요. 사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의 꿈은 나쁜 꿈이었어요. 뭐냐면 다윗을 잡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게 사울의 꿈이었습니다. 꿈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아무거나 꿈 만드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 교회를 깨는 것은 무슨 꿈이에요? 사탄의 꿈이죠. 교회를 깨는 것,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이런 거 사탄의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깨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사탄이죠. 교회를 깨는 것은. 교회 사람들을 빼가지고 하는 것도 사탄이죠. 그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휘말리지 말고 참 하나님 주신 그 신앙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큰 교회들이, 교회 작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다 빼갔다면 그건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통의 둘째 조건, 꿈을 가지라고 했는데 둘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둘째, 뭐예요?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요셉이 어렵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요셉은 어려웠어요? 죄를 지었어요? 어려웠죠. 요셉은 아주 어려운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려운 사람 셋을 뽑아낸다면 셋이 누구입니까? 요셉과 또 한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과 욥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구약 시대 때 어려운 사람 세 사람 뽑아내면 에스겔 선지자가 욥과 요셉과 다니엘 세 사람 뽑았어요. 그래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이 이때 한 27살쯤 되는 아주 건장한 청년, 미모의 청년입니다. 미나면 청년이었는데 이 누가 꽃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도 아마 미모 여인이었을 거예요. 장군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 미모 여인이 요셉에게 날마다 와서 청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했는데 누가 안 들어요? 요셉이 안 들어요. 참 이게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동침치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함께 있지도 않아요. 함께. 그런 죄는 지을 수 없다 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어렵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어려운 사람, 죄를 끊어버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짓는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함께 달려버렸어요. 우리 죄 짓는 몸은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누가 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를 끊었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이제 죄를 끊고 어렵게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 의, righteousness. 의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의는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의 청결. 의가 뭐라고요? 마음의 청결. 마음의 청결.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청결이 바로 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다윗이 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육체의 정욕적인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이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정결한 마음을 간절하게 살았어요. 정결한. 그래서 다윗은 생애를 잘 보면 다윗이 그 큰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지킨 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참된 고결은 정욕을 제어함에 있고 참된 즐거움은 스스로 만족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시편 18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같이 시작.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예, 다윗이 지은 시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요? 의로운 때라는 거예요. 의로운 때. 죄를 짓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린 때 내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날마다 주의 얼굴 본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회개 없으면 회개 안 하고 나 맨날 주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 정결한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번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법이라. 예,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는데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성적인 죄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에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는 바로 뭐냐면 마음의 정결.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는 두 번째로 의는 뭐냐면 입술의 정결이에요. 입술의 정결. 입술. 그래서 입술의 정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범죄하기 쉬운 죄들이죠. 입술을 가지고 범죄를 많이 합니다. 자, 입술.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샘이 단물과 썸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입대로 우리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을 한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2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다니며 남의 흉을 보고 욕을 하고 한담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앉아있으면 그 얘기를 할 때는 별미처럼 별식처럼 달콤해서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런 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잠언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만큼 입술을 주의한다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축복이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루는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이제 기도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게 해서 조용히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기도를 했는데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이 참 괴롭힘을 많이 당한 성도님이 있군요. 어떤 성도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동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저를 괴롭힌 사람은 당신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이동훈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막 퍼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님들한테 교훈이 되겠죠. 목사님한테 막 퍼붓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그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인은 어떤 것이냐면 의인은 손과 발의 정결입니다. 손과 발의 정결,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손과 발의 정결이라고 해서 형제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면 세 계명인데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자, 형제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3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형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형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손발의 경건이 있는 사람, 손발의 정결이 있는 사람이 바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의인은 무엇일까? 한번 네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요수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했나고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평탄과 형통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또 신명기 29장 9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뭘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는 바로 마음의 정결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정결이라고 했습니까? 입술의 정결이요, 또 그 다음에 손과 발의 정결이요, 또 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5번이죠.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알부터 넘겨줘요. 5번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어렵게 되는 것. 우리 속에 의롭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다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죄된 것.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버려야 되고,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면 입술이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버려야 되고, 손과 발이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형통의 셋째 조건이죠.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라. 범사에 성실하라. 범사에. 자,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맡겨진 직분. 요셉이 종살이 할 때 결혼 부렸냐면 결혼 안 부렸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겨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의 사무를 잘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사무를, 감옥의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했고 감옥살이 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 연구하는 일, 목회하는 일, 직장, 가정주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2장 2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를 했지만 열심을 다하니까 누구 앞에 섰습니까? 바로 앞에 섰죠. 요셉이 감옥살이를 했지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누구 앞에 섰습니까? 바로 앞에 섰어요. 맞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열심히 쳤더니 누구 앞에 섭니까? 사울 왕의 앞에 서고 또 왕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또 주님의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왕 앞에서는 존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도 많이 받았고요. 오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한번 넘겨주세요.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질까?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꿈을 가져라. 두 번째, 의로워라. 세 번째, 성실하라. 아멘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